또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많이 슬퍼하던데, 예. 뭐 때문에 돌아가셨지? 예? 예? 아이고, 당뇨가. 그래서 사람이 당뇨에 안 걸리려면은, 내가 지난번에 글을 썼잖아. 당뇨는 피가 끈적이 피를 맑게 해야 돼. 예. 항상 설탕 있는 거 조심하고. 예. 성은종이는 코카콜라 안 좋아하지. 그지? 언제는 황타 같은 거 안 좋아하지. 예, 그게 뭐 저설탕이라 해놨는데 그게 사실은 설탕 한 300배, 600배 되는 그런 가미를 위해서 더 위험해요. 저설탕 거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그걸 보니까 참 사람이 당뇨가 참 무서운 거구나. 엄마들은 절대 당뇨 걸려서는 안 돼요. 우리 엄마들이 오래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가 지난 수요일날 보니까 우리 방성기 집사가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았으면 싶어요. 날짜를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살면 돼. 뭐 몇 살 때 뭐 나는 죽어야 되겠다. 말에 시가 있어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주여 주님이 부르신 그날, 그건 내가 몰라. 그죠? 부르신 그날이 몰라. 내일 될지 모레가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세처럼 120살이 될지 아무도 몰라.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이요. 예? 건강해야 돼요. 사람이 내가 가만 보니까 일생 동안 돈 벌어갖고 나중에 병원에다 갖다 주고 싶더라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내가 지난번에 글 썼잖아요. 절대로 설탕 멀리하거라. 단 거 좋아하지 마라. 두 번째 뭐죠? 지난번 글 썼잖아. 읽어보셨는가? 두 번째 뭐예요? 절대로 배가 터지게 먹지 마라. 과식하지 마라. 예, 과식하면은 당이 올라가요. 예. 우리 성도들은 뭐 과식하는 분 없지요. 세 번째 뭐예요? 자꾸 운동하라. 자꾸 걸어 다녀라. 움직여야 돼. 나이가 들수록 자꾸 움직여야 돼. 네 번째 뭐예요? 일찍 주무시라. 김성은총 몇 시에 주무시는가? 12시. 12시? 안 돼. 해가 지고 3시간 네 자야 돼요. 네. 어제 해가 몇 시에 지지? 6시 좀 넘으니까 지네. 네. 그럼 몇 시요? 10시쯤 되면 자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맑아져. 네. 알았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기도만 하면 복이 안 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게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자꾸 지난 이야기에서 여러분 또 시험 들던 모르지만 그때 홍보사가 교회에 기도하러 가갖고 자기 기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교회 위에 기도한 거, 교회 위에.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먼저 구하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자, 교회가 위기를 닥쳤어요. 왜 교회 위기 닥쳤나니까, 자, 교회가 자꾸 번져나가니까요. 그때 당시 헤롯 그 대왕의 그 아들인데 헤롯 아킬레오라는 자가 교회가 자꾸 번져나가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해요. 교회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좀 얻을까 싶어 하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를 갖다가 잡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누구를 먼저 잡아 죽였나니까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 예수님이 제일 가까이 된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예요. 예,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인데 야고보를 잡아갖고 죽였어요. 야고보 첫 순교자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헤롯이 잘한다고.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싫어해요. 선지자를 죽이고 예수를 죽였던 건데 지금 뭐 제3성전 뭐짜고 저짜고 하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지 않아요. 제3성전을 지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이번에는 또 누구를 잡아 죽이려 하니까 누구를 잡아 죽이려 했죠? 큰 사람, 더 큰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누구? 성문총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지? 예수님의 수제자. 예?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고백했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요? 예? 알지 않나 너? 예?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 예수님이 시몬을 갖다 이름을 베드로라 지었잖아. 그렇지? 그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죠. 이제 베드로를 잡아여면은 이제 더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을까? 이게 정치하는 게요. 이게 국민들한테 이게 뭔가 자꾸 관심을 살려고 못된 짓을 많이 해요. 그래갖고 베드로를 잡아갖고 죽이려니까 마침 명절이라. 예, 6월절 명절이라. 6월절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해요. 6월절 뭔동 알죠? 방성희 집사 6월절 뭔동 알죠? 어제 하나님의 교회 가보니까 6월절 안 지키고 구원받지 뭐한다고 난리를 치던데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때 바로가 놓지 않다가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와 기둥에봐 내가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온 애굽 땅에 내가 심판을 하리라. 이래갖고 피를 바르고 했더니 문설주의 피를 받은 리산놀은 유대인의 첫 달이었죠. 우리나라만 한 3월달 때 14일날 피를 받았더니 쥐야 하늘에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갖고 애굽의 장자는 다 쳐 죽입니다. 예.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종의 장자까지 다 쳐 죽입니다. 애굽에 큰 곡성이 일어나요. 심지어 짐승의 젖것까지 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굽에서 난리가 난 거야. 뭐 곡성이 일어나고 막 제발 좀 보내라고. 그 바로 어쩔 수 없이 430년 동안 묵어놨던 것을 보냅니다. 이것이 6월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우리나라만 광복절보다 큰 의미가 있죠. 이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오늘 우리 빵을 만들었어요. 빵을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누룩입니다. 빵이 부풀어야 되잖아요. 맛도 있고.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 맛이 있을까 없을까? 누룩이 안 넣으면 빵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맞죠. 옛날에 앙코빵에 앙코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되죠. 예. 아무런 맛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면서 그 과거 자기 조상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넣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데서 6월절 기간 무교절 동안은 일주일 동안은 사형을 시키지 않고 일주일 후에 무교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갖다 어떻게 하겠다? 잡아갖고 공개 처형돼갖고 목을 쳐 죽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난번에도 이 베드로를 한번 잡아였더니 말이야. 베드로가 이상하게 감옥도 멀쩡하게 베드로가 나왔거든요. 야 이게 뭐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베드로를 도망가지 못하게 4개 조를 만들었어. 4개 조. 김성환 선생님 그 일할 때 보면 조가 있죠. 그죠? 각 조들이 있죠. 조의 반장들 그죠? 4조를 만들었어. 4조를 만들어서 4명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감시하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감시하느냐? 4명인데 2명은 그 감옥 안에 들어가고 베드로 손과 발목을 양쪽에서 묶어갖고 똑같이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그래 바깥에 또 2명이 창 들고 있고 이게 뭐 도망가야 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포기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날 그날 전날 밤 이제 다음날 이제 베드로 사형식인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 사이에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헤롯이 잡아내 4장 12장 6절 2 군인 틈 사이에 두세 sat에서 메워 자는데 이거 내일 죽을 사람이 무슨 태평으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지 몰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령의 평안을 주는 자에게 잠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도 코를 골고 잘 정도 있어. 다리 찢 뻗고
자, 이 베드로 배짱도 보통 배짱이 아니야. 내일 죽는 날인데. 그래갖고 다리를 쭉 뻗고 지금 자고 있네. 두 군사들한테 매여갖고 자고 있는데, 누워서 자고 있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두 사람은 안에 메고 있고 매여갖고 같이 있고, 바깥에 두 사람은 칼 들고 옥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이때 7절 보겠습니다. 홀련이가 뭐예요? 어이, 성문님, 홀련이가 뭐예요? 근데 오늘 너 영문 어디 갔나? 어? 머리 아프셔서 병원 갔어요. 머리 아파서 병원 가서? 서울 쪽에. 서울에? 머리 아프면 목사님한테 나와 기도 받아야지. 엄마들은 머리 아플 때는 어디 뭐 병원에도 갈 수도 있지만 머리 아플 때는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하면은 빨리 낫습니다. 침도 맞고 하면. 그래갖고 누워 자는데 옥문을 지키는데 홀련히 주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가. 자, 이게 참 이 기독교는 이 저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참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 하나님이여 우리 세이 중앙교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죠. 천사가 나는데 홀련히 갑자기 착 나타나니까 광채가 옥중에 광채가 줘요. 천사가 나타나니까 옥중에 광채가 차차차차차차 비치면서 옥중에 찬란한 광채가 빛나고 있어요. 광채가 빛나며 했습니다. 자, 참 영광스러운 놀라운 임재죠. 그래가고 그 천사가 옆구리를 갖다 베드로 옆구리를 갖다가 하도 깊이 자는 거 얼마나 깊이 자도 꼬집어도 안 내려나니까 막 옆구리를 갖다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원에 보면 아주 세게 쳤다 나왔어요. 옆구리를 갖다 세게 쳤어요.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는지. 엄마들도 잘 때 이렇게 좀 깊이 주무셔야 됩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얼마나 깊이 자는지 갖다 옆구리를 갖다 되게 쳐버렸어요. 좀 제발 좀 깨어나라고. 옆구리를 치니 쳐 깨워 이러되 깨워는 급히 일어나라. 천사의 음성이 들리죠. 베드로는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몰랐어요. 옆구리에 누가 콱 치니까 깜짝 놀라고 눈을 떠보고 급히 일어나라. 찬란한 천사가 있고 그 감옥 문이 완전 찬란한 빛으로 조용하고 조용하게 광채가 빛나고 그래서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그 선에서 양쪽 군인들이 메고 있는 쇠사슬이 그대로 벗어집니다. 군인들은 알게 모르게 성건네 오늘 말씀을 잘 듣네. 군인들이 알게 모르게 쇠사슬이 벗어진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그들도 알고 이래야 될 텐데 전혀 그 사람들은 몰라요. 베드로만 나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데 양쪽에서 군인들은 그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전혀 몰라. 귀한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매일 사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난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정에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쇠사슬이 풀어지는 게 참 놀라운 일정이죠. 예, 참 주님이시여 참으로 인생들이 이런 기적과 기사가 아닌 것은 그때 당시에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뭐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게 성장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이 중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도 목사님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중보 기도하는 자고 내 기도는 안 되고 중보 기도 하다 보면 내 기도가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하면 그게 내한테 복이 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받으면 그게 내한테 돌아와 내한테 화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얼굴을 감아 보면은 용서라는 말이 뭐냐? 얼굴 용자예요. 예. 그리고 그 서자는요. 한문으로 이렇게 옆면에 입구 쪽 가 틀렸죠. 밑에 마음심인데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용서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환해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굴이 좀 어두워.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복 받으려면 어디든지 잘 살면서 마음에 상함을 주고 이런 자들 그냥 자꾸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래갖고 이게 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사슬이 풀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신발도 벗어놓고 그냥 퍼질러지고 자는 거예요. 예. 띠를 띠고, 띠는 뭐예요? 허리띠를 단단히 쫙 매고 신을 신고 나갈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겉옷을 입고 따라. 근데 이 베드로가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무슨 환상인 줄 알았어요. 어디에 나옵니다만은.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생시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환상인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자, 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는데 놀라운 은혜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그 다음 뭐죠 사모님? 마음 아파할 때. 마음이 허전할 때. 예? 마음이 허전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 마음이 허전할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게 복에 복 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 하느님이 복이 오는 거야. 누군가. 내가 사실은 우리 교회를 성도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은 우리 성도가 원체 많아서 그런지 뭐 금방 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식구들 얼마 안 돼서 내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되게 좀 해주시옵소서. 예,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여주시옵시고, 내가 이제 아버지 나이도 자꾸 들어가고 남은 목회를 기도하며 아버지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참으로 주께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어서 기도하기 좀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이 천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기도에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뭐냐?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해서. 자, 이런 중보 기도의 역사가 기적을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 교회에도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리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가 하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 감옥 저 밖에 입구가 있고 그 감방 안에 문이 있어요. 그것도 지나고 파수들이 다 있어요. 아무도 눈도 떠 있는데도 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몰라요. 이게 영적 세계의 비밀이요. 예, 눈을 떠 있는데도 지금 베드로가 천사가 나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좀 체험을 해야 돼요. 영적 세계를. 예.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안을 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몰라. 전혀 몰라. 영이 죽은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지금 나가는데도 나가는지 들어가는지도 전혀 몰라요. 보호자는 서고 있는데 마치 인형이 서 있는 것 같이 전혀 모르고 나갑니다. 첫째 문을 통과하고 또 감옥에 그 입구 문을 통과하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오면 성에는 바깥에는 뭐니 큰 철문이 있습니다. 여기 해미성은 조그만하지만 옛날에 큰 성들은요 저기 첫타로 오면 안 되니까요 그 성은 큰 새로 만든 철문으로 이 도로를 해갖고 이렇게 돌립니다. 사람이 열 수 없는 그런 문입니다. 큰 쇠문이 있는데 탁 물이 쓰니까 성문이 그대로 열어지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시여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 그 육중한 문이 척 서는 순간에 그냥 그러니까 저 천사하고 이제 베드로가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문이 열리면서 그대로 콱 닫혀버립니다. 그래 얼마 가다가 바람이 확 찬바람이 서니까 베드로 정신이 번쩍입니다. 그 천사가 떠나버리죠. 비로소 이게 환상이 아니고 이게 생시구나. 생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생시라는 것을 깨닫게. 이게 참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정신이 들어서 야 내가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알아.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가 뭘까요? 내일 이제 그 배기 싫은 저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공개 처형하는데 이제 잔뜩 부풀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 이제 모여갖고 이제 공개 처형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기대를 갖다가 다 이제는 벗어나게 하자.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려느라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 마가의 집 마가 복음을 쓴 마가 로마식으로 마가고 이브리식으로 하면 요한이라는데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달려갑니다. 참 누군가 그들을 달려가서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더라? 중보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의 사명은 중보 기도의 사명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를 메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그 영혼을 하나님 주의 보혈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를 메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그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한번 왔어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러 왔어요. 중보 기도의 놀라운 은혜를 그때 간증했어요. 엄마들 기억하고 있는 건 몰라. 집사님인데 자기 남편은 군무원이 뭐요? 저기 뭐야? 여 공군부대 김한희 집사님 군무원이 뭐죠? 공군부대에 있는 일반인들 그저 근무하는 자들 군무원이야. 그러니까 부대 일 때문에 그날이 기일인데 아버지 그 기일인데 부대에서 일이 있어서 다른 지방으로 지금 출장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보고 아버지 기일에 혼자 좀 기도하고 혼자 예배 드리라고 갔는데 이제 혼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불안하더래. 자꾸 불안하면서 그 남편 자꾸 생각이 떠오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마음에 누군가 떠오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자꾸 떠오를 때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걸 대충 예배 하다가 말고 남편을 자꾸 떠오르라서 불안해갖고 막 하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방문도 터져나오고 막 열심히로 기도를 한 몇 시간을 했대요. 그래갖고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마음이 편안해서 이제 자는데 그 다음날 남편 오는데 새 노래 갖고 팔딱거리면서 왔어요. 아이고 여보 내 심장 좀 만져봐라고. 왜? 내가 어제 죽다가 살아나왔다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니까 어제 밤에 기도하는 시간 이 마누라가 기도하는 시간 어제 밤에 내가
집으로 온다고 오는데 저기 마치 그 당진은 저쪽 넘어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옛날 도로. 저 무슨 도로야 그때. 저거 저 햄이 넘어가 가는 데가 이런 거고. 햄이 넘어가 뭐요 가러 가는데. 예? 덕산 그 올라가다 보면 그런 고브랑 도로 있잖아요. 아이고 엄마들 물으면 자꾸 긴장을 해요. 알면서도 그 덕산 넘어가는 고브랑 길보다 그런 고브랑 길인데 비가 왔는데 차가 내려오는데 저기 내려오는데 이 차가 이게 노선을 갖다 비가 오니까 미끄러지고 이게 막 올라다 꼬부란 게 차를 갑자기 발견해갖고 차를 피하다가 그대로 추락한 거예요. 구르면서 차가 몇 명 탔대요. 그래갖고 차가 막 뒤집어갖고 불어갖고 놀라운 것은 그 돌멩이 산에 그 떨어진 데가 어디냐 모래 바닥이 떨어졌다는 거야. 야, 그럼 좀 얽히고 다친 거 있는데, 4명인가, 탔는데, 이거 차가 몇 번 그리고 떨어졌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모래바닥에 차가 떨어진 거야. 이야,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마누라가 뭐 하던 시간? 예? 남편 위해서 기도하던 시간. 나 마음이 불안하더래.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그러면서 여보 내가 죽을 뻔했다. 당신은 아주 못 볼 뻔했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내가 나도 모르게 당신이 생각나서 기도했다는 거야. 당신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차가 뒤집어지고 굴러서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이 그 차를 잡아주셨다고. 그래부터 이 사람 남편 믿음은 좀 신통차렸는데 깨닫고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다. 그때 간증하더라니까. 혹시 들어보셨는가? 생각 안 나죠? 들어봐도 금방 잊어버리니까 무슨. 그래갖고 그때 중보기도 다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간증하더라니까요. 예. 내가 오늘 칼럼에 써놨지요. 기도하는 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 그 독일의 디러라는 사람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어릴 때 두 친구가, 지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가난해서 시골에 살다가 이제 우리가 도시로 나가서 돈 벌어서 미술 공부하자. 화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 둘이서 이제 작정하고 나갔는데, 아이고, 도시 생활 쉽나? 둘이 입에 풀칠하기도 바쁘네. 그 둘이 안 돼서 안 되겠다. 야, 둘 중에 네가 먼저 공부하고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네가 공부 끝나면 내한테 다시 돈 대주라.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나는 대학 보내서 이게 하나 노동해갖고 친구인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대학을 마치고 작품을 해갖고 첫 작품을 갖고 돈도 받았어요. 너무 좋아갖고 그 친구가 일하는 곳을 찾아간 거야. 찾아가는데 깜짝 놀래. 창문을 보니까 그 기도하는 손이 그 친구의 손이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미 노동을 많이 해서 이 손이 굳어갖고 이제 미술하기는 틀렸습니다. 내 친구 디러가 대학까지 졸업했으니까 저를 하나님 사용해서 훌륭한 인물로 미술가로 키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손을 보니까 그 기도하는 손을 보니까 막 녹아다 해갖고 막 기도한 상한 손 있잖아요. 바짝 말라갖고 막 울퉁불퉁한 손. 창문을 보다가 웁니다. 울면서 그걸 꺼내갖고 붓을 꺼내갖고 그대로 막 친구의 손을 그린 거예요. 기도하는 손. 그러면서 그 친구 이름 불안척인데, 불안척. 너의 눈물의 기도가 나를 오늘날 있게 했다. 그 중보기도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선에 오늘도 우리에게 신금을 눌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래야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위해 기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문제로만 바빠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남은 생에 내 문제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손을 들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를 메고 있는 모든 위험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그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중보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복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